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선언과 함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말할 때는 성령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생한 목소리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뿔뿔이 흩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많은 효력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은 어찌미뇨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메시아,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말씀 또한 그들에게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고 그들의 삶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해서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한 것은 성령이 임하신 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성령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과 제자가 함께 있을 때는 이 말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로 알아듣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후에 이 때를 당하면 어떻게 이런 핍박을 받고 출교를 당하는 이때가 되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으로 분명히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10년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뒀습니다.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았고 영혼 깊숙한 곳에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셨다면 그 말씀은 그냥 기억 속에서 잊혀질 말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냥 추억하는 말씀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는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한 책이 한 200페이지 되는 책이 있다면 기억나는 구절은 한 몇 구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봐도 한 장면 두 장면 생각이 날 텐데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일주일 전에 읽은 성경의 내용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는 그때가 되면 신기하게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구절이 생각나고 성경 말씀 들은 것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비한 경험을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 안에 그 말씀을 입으로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살폈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살아있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 것을 알아요. 말씀도 읽었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좀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지 않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일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정말 안 될 때에 정말 그 통회하는 심령,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은 그 통회하는 마음을, 그 통회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약해질 때에 나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데 정말 안 됩니다라고 약해지는 그때에 성령님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있고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을 잘 알지 못하면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인정해야 되고 성령을 모시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난 할 수 있어.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그냥 그래 그럼 너 한번 해봐. 할 수 있나 해봐 라고 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계명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을 움직여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있다면 정말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좌절했다면 성령님께 성령님 나 이 말씀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절박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역사하도록 하는 그 경험을 혹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좌절하고 그래서 해결을 못 받을 때 여러분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께 이것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성령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변화를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또 각 개인이 말씀을 지키는 데도 성령이 필요하듯이 교회 또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모든 주인 되시는 그 말씀과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교회에 함께 계실 때, 함께 역사하실 때에 모든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또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 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다. 왜 계실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시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있는 곳이니까 두세 사람이 모였을까요? 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 오십시오. 초청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니까 사람들이 모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나 아니면 교회로 모였으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니네 모였구나 내가 갈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 도시라는 거예요. 주인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으로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개념이 교회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모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건물에 모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없이 예수님 없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때로는 건물에 모여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또 그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없는 그곳이기 때문에 성령님 또한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만 역사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분이고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죽으셨다.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과 11절을 보면 성령이 하시는 구체적인 일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님은 들으신 것만 말씀하세요. 예수의 것만을 알리시고 예수의 것만을 가지고 일하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고 예수님이 일하신 것이 쭉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그때도 일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복음서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내용이 사복음서 외에 사도행전 이후에 있는 성경의 역사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그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이후의 그 역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또 성경이 이루어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내용을 담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교회도 그렇듯이 우리 안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키려는 그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신다는 거 어떻게 증명해? 어떻게 나한테 설명해 줄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가 계셔. 좀 설명 좀 해줘봐.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설명을 해줘봐.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죠. 그죠? 예. 요한 1서 3장 24절에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는 그는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또 주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가 거하시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의 계명을 지키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도 내 안에 계셔. 근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추상적으로 목사가 이제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계십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알 수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지켜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이 원래 나는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나는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있다. 그것이 증명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거예요. 성령으로 알 수 있다. 이것은 성령으로 내가 말씀을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말씀을 못 지킨다, 그러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 말씀을 지킬 때 알 수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지금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성령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씀이 지켜지는 그 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이론적인 분이 아니에요. 이론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내 삶 가운데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이야기하고 성령의 능력도 얘기하는데 성령의 능력이든 성령의 열매든 모든 것이 실제적인 경험이고 실제적인 체험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이론으로 해석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에 계시면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일을 하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너 안에 있는 성령은 왜 그렇게 일 안 하셔? 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막 성격이 막 활발한 사람은 그런 활발하게 또 성령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성격이 조용한 사람은 그 조용하게 또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있는가예요. 성령과 교제를 하고 있는가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근심하기도 하시고 또 근심하는 사람 가운데 계속 계시면 소멸되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성령이 얼마나 민감한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셔야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는 것도 중요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가?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이 중요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말을 가지고 내 일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낼 거다. 여러분 성령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오셨어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그것은 뭡니까? 성령이 각자에게 오셔서 각자가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움직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거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걸까? 여러분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을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뭐라고 여러분이 무슨 말을 들으면 여러분 가장 영광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자녀가 어떤 말을 해주면 내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나 참 잘 살았다, 참 영광스럽다 할 것 같습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처럼 살 거예요. 그죠? 그 말을 들으면 가장 영광스럽죠. 엄마 아빠가 부모가 부자이든 그거 상관없이 그 상황에 맞게 나 엄마 아빠처럼 살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가장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네 인생 가운데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성령께서 그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네가 나처럼 살게 하실 거야. 네가 나를 닮게 하실 거야.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구원을 받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신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데 나를 닮게 하실 거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성령 없이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어느 교단에서 성령 받는 것을 아예 무시하기도 하고 그것을 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처럼 예수를 닮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성령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 중에 나눈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나눴어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성령 충만의 정의가 뭡니까? 성령 충만은 이것이야.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돼야 돼. 어떤 개념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뭐 이렇게 막 붕붕 뜨는 거, 막 뭐 여러 가지 뭐 장풍을 쏘는 거, 막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정의는 뭐냐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가장 성령 충만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증거로 무엇을 나타내야 됩니까? 예수 닮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닮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능력을 생각해요. 예수님이 병 고치셨습니다. 닮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걸 닮겠습니다. 순간순간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생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공생을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평생을 성령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또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은 self-emptying 했다고 그래요. 자기를 비웠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다 그러죠. 또 self-humiliation, 자기 비하했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기 비하해야 되고 자기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는 나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기뻐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십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교만으로 바뀌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되게 부정적인 단어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나 없이도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나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근본 목적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구원시키셔서 예수님의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 동안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냄비 근성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갑자기 뜨거워진 것을 좋아하는데 성령 충만한 분들 치고 평생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사는 모습을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핑계대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체력이 떨어져서 못해.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체력이 떨어져서 못해. 글쎄요, 모르겠어요. 예. 누워있어도 성령 충만하면 손만 딱 갖다 대도 퍽 쓰러져야 되는 게 성령 충만일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체력이 떨어져서 이제 못해, 네가 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쭉 보면 성령의 능력이 좀 나이가 들면서 많이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같이 성령과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필요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까? 예.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 살기 위함입니다. 결국에는 겸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나 없어도 돼. 나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 겸손의 모습으로 교회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겸손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